다 함께 찬송가 5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주께로 한 걸음씩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거절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죄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네, 자리를 지키는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도 먹고 결단도 했지만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자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어려움들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소나무는 청렴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사시사철 잎이 시들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으며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소나무뿐 아니라 모든 나무를 오랜 시간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지조, 절개, 청렴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나무는 심겨진 자리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 타의에 의해 수없이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현관으로, 또 현관에서 교회로 몸을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악과 지금의 음악 스타일이 다르시죠? 또 음식 취향도 변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의 이동뿐 아니라 묵직한 이념, 신념, 신앙도 자리를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살아보리라. 올해는 꼭 매일 기도하리라. 올해는 꼭 매일 찬양하리라. 올해는 꼭 매주 예배를 지켜보리라. 올해는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리라. 2026년이 시작되고 9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9일 동안 이 결단 잘 지키셨습니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까? 결심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린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결심을 하고 몇 번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2026년 끝날 때쯤 되면 우리의 주어진 자리가 조금 이동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내 마음이 이동하다 보면 또 이 결심과 결단이 반복되다 보면 올해도 틀렸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좀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전학할 수도 있고 직장을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 그닥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호의와 호감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호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신 자리를, 결단한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곳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마음이 있는 곳이 중요하니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두고 몸은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걸까요? 주일에 마음만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바다에 놀러 가도, 주일에 마음만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산으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술집에 가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느샌가 입에는 욕설이 쏟아지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면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시험 기간 도서관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섭습니다.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학업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학업 분위기에 압도돼서 잠시 동안은 공부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인생의 풍파가 불어올 때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깐 휘청거렸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작은 풍파 가운데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기 몸도 마음도 항상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있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긴 포로 생활 끝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성벽은 보수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침략과 약탈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졌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의 음식, 특별히 술을 맡은 사람은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으로서 이 왕의 술 맡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요셉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평소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바칠 때에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직장 상사나 선생님들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하면 어떤가요? 잔소리 듣게 되죠. 그닥 좋은 말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오히려 표정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크게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고향인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향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해야 됐고,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희생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쉬웠을까요? 수월했을까요? 거침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내부에 균열이 생깁니다. 유대인 귀족 중의 일부가 나는 귀족인데 등에 짐을 질 수 없다라고 체면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참여를 거절합니다. 또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살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냐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외부의 방해도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산발랏, 게셈, 도비아라는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작은 여우가,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만큼, 무너질 만큼 볼품없다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말로만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조롱과 위협 속에 크게 위축이 돼서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건축하지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이런 외적인 눈에 보이는 압박과 동시에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짓지 못하도록 스스로 왕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자기들이 소문을 내놓고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소문을 덮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노 평지로 와서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인데 해발 고도는 예루살렘보다 많이 낮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느헤미야는 이 오노 평지에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기서 내려가겠느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웨아라드티라는 단어인데요. 그저 위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의 길,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웨아라드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반란의 억울한 소문을 덮기 위해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만나서 이들에게 변명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타락의 길, 내리막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이나 똑같은 편지를 받습니다. 대적자들은 5번째 편지에서는 머리를 한 번 더 굴립니다. 이전까지의 편지는 봉인을 하고 보냈습니다. 아무나 읽지 못하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5번째 편지는 봉인을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아무나 읽을 수 있도록 보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억울할 만도 한데, 조급할 만도 한데, 불안할 만도 한데 끝까지 오노평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리를 지킨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소위 영적인 방법을 씁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분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죽일지도 모릅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죽을 만한 위기에 있긴 합니다. 제사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오니 성전 외수에 숨어 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외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한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하셨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이 괜찮다고 말하니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제사장의 말이었지만, 제사장이 괜찮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가지 않겠노라라고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오노평지에 내려가지 않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성전의 외소에도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결코 가지 않겠노라라고 느헤미야가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억울함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과 9절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가 나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고 17절에서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 칼이나 창을 휴대하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마치 비상시에 군인들이 총을 휴대하고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로만 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유혹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고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협박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스마야와 같은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느헤미야와 같이 결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9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내가 결단한 자리를 잠시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듯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리를 지키며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